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주의를 한다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오늘도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어가지고 함께 1부, 2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또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오늘 함께 드리는 또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의회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이게 한 달 전 이상부터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놓고 묵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참 그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재미가 있을 때는 있습니다. 이야 새롭네, 재미있네, 그런 의미가 있었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해석할 때에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동해서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리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고 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주었고 여관에 데려가 주었고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 하였고 그리고 상처에다가 그렇게 약을 발라 주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단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못 해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그 주막은 교회이고 2 데나리온은 구약과 신약이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비유는요 누가 내 이웃인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그 비유를 잘 해석한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포도가 이제 다 익을 쯤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자, 가서 수확물에 얼마를 가져오느라. 근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내 포도밭을 그 소출을 내가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감히 돌을 쳐? 감히 때려? 죽여?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인은 참습니다. 한번 참고는 또 인원수를 더 많이 해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돌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당했으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형 이렇게 시킬 건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한 번 더 참습니다. 얼마나 참을성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보낸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나를 보낸 것처럼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그 포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도 농부들이 야 아들이네, 상속자가 왔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군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그 농부들에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부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41절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차없이 그 나쁜 악한 농부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성실하게 잘 돌볼 수 있는, 제때에 소출을 갖다 줄 수 있는 농부들에게 새롭게 그 주인은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영 엉뚱한 이야기 같죠, 그죠?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게 포도원 비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건축 이야기하시고 왜 머릿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4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돌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꾸 머릿돌, 버린 돌, 이 돌 위에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두곤 하시면서 이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줘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포도원은 무언가 같습니까?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악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라고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았어. 그럼 너희가 농부다 그죠? 이 농부 누굽니까?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을 알아챘다. 농부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농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 죽이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소출을 받으러 오라고 보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석하면요,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이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셨지만은 듣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그들은 아들도 잡아 죽이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들에게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이 비유는요, 오너십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이 이 농부들의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서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 주인으로부터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빼앗아 가지고 올바른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포도원을 잘 돌볼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요, 똑바로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해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포도원의 주인은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이 포도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너십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농부입니까? 야, 목사들이 요즘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해. 주인 되려고 해. 그래서 큰 교회는요, 아까우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그 교회를, 한국 교회가 문제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세습에 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사실은 조광 목사님께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이렇게 받으셔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이 문제와는 다릅니다. 선교지와 어려운 교회는요,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가 전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있는 거 교회는요, 부자인 교회, 큰 교회가 보통 거기에 다른 사람 쪽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가 이 농부일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가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물려주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오너십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목회자에게 오너십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목회자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뭐 일 있으면 그냥 쫓아 보내버리고 또 뭐 새로운 사람 뽑지 뭐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요즘은 한국 교회도 목회자가 많다 보니까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청빙 모셔온다고 말씀하지 않고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들이 선지자들 역할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자꾸 돌을 던지고 자꾸 괴롭히고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농부는 누구인가?
농부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아니면 중직자이든 그 교회에 대한 오너십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농부들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럼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손님입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지 못하면요, 올바른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뭘까요? 오빠일까요? 아빠일까요? 왜 그렇게 한심하게 웃으십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아빠입니다. 이 사실을요, 아이들만 알면 안 되고 제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다, 아빠. 내 위치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빠니까 내가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이런 일을 해야지. 근데 이 위치를 내가 모르면요, 제가 모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난 뭐지? 아이들한테 난 뭐지? 오빠인가? 나는 옆집 그냥 아저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역할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걸 모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내 위치를 모르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뭡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근데 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랑 그 위치를 알지 못하면요, 남편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나는 아들인가? 나는 아빠인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여자 찾게 된다니까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걸 보십시오. 직장에서 부하 직원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럼 자기 위치가 뭡니까?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면요, 일 똑바로 못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는데 직장에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가 뭐 해야 될지 모르냐.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위치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위치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입니까? 주인은 예수님 같은데, 그죠? 주인은 예수님 같은 주인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손님입니까? 손님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바른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 위치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인가? 손님인가? 무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렇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리 보고 주인의식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내가 주인인가 주인 아닌가 혼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나의 교회에서의 위치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냐면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 아니기 때문에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맡겨주신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포도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우리가 돌보며 헌신하며 그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내가 충성했는데,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농부의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석이지 않습니까? 기초석은 기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만약에 뭐 주인은 뭐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뭐 우리 것도 아닌데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포도원을 돌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너십은 주인됨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맡겨주신 종으로서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공교회,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공교회, 하나의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굴러온 돌로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박힌 돌입니다.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는요, 이 굴러온 돌이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자꾸 주인처럼 박힌 돌을 몰아내고 자기가 박힌 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교회의 기초석이고 교회의 박힌 돌입니다. 오너십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예수님과 오너십을 다투는 사람은요, 부셔질 것입니다.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과 오너십을 다퉈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섬김을 보면 드러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서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 주인 노릇하려는 겁니다. 화장실 갔습니다. 휴지가 없습니다. 주인 의식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지가 떨어졌네.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사오든지 저걸 구비를 해놔야겠다. 주인 의식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말이야, 이 화장실에 화장지도 떨어지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에 뭔가 어질러졌고 있으면요, 주인 의식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서 치워야지, 내가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 가집니다.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말이야, 저거 다 더러워져 있어가지고 저거 누가 안 치우냐,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주인 노릇을 다퉈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오너십을 다투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심판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그 포도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줘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는 또 다음 주부터는요, 야, 나는 교회 주인도 아닌데 막 대충 그냥 막 손님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내 일도 바쁜데 내가 이 포도원까지 돌봐야 되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내가 이 포도원에서 그리도 너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내 포도원 못 돌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칭찬 듣는 그런 종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주인의식, 우리가 이 단어를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처럼 여기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한 아픔들이 있고 이러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은 한쪽 구석에서는요, 아쉬운 마음들 듭니다. 주님, 조금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이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조금 더 봉사해야 되고, 조금 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제가 이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 듣는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집도 멀고 이런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세상에 살기가 만만치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에 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공동회 하는데 직분자를 뽑는데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도로 준비하고 조금 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고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렇게 싸워 나가고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포도원, 이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연수 그리고 교회에 온 연수 이거 따져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결코 내가 박힌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만이 박힌 돌이십니다. 우리는 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예수님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포도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에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며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내 목숨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그러한 농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에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농부들이 그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노릇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왜 그리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파한 이후에 우리 자신들은 정작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지길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근거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의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외치지만은 정작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에덴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날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그러한 괴계들과 사탄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며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인 노릇을 포기하며 주인 의식을 선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내가 이러한 일에 충성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